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지만 이게 바울이 사는 길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이 성난 군중들, 저 바울을 죽이자, 돌로 치자 하는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겨우 살게 됐는데 그대로 로마 군인들한테 들려서 일단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자고 합니다. 백성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습니다. 사람들도 그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겨우 보호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빨리 도망 안 가고 왜 저러고 있나 하고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장의 시작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자기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 간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불치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간증이 맞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간증의 인생입니다. 이 간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과거가 있고 만남이 있고 그리고 만남 이후에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때 만남은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며 자라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곰곰이 한번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몇 차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에 빠진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7살 때 아마 겨울인데 얼음에 우물 주변에 얼음이 얼었어요. 그때는 수도가 없던 시대니까 할아버지 큰 구두를 신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미끄럭미끄럭 하다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 우물이 이렇게 주변에 쌓아놓은 담이 푹 빠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애가 없다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래서 애를 찾아보니까 우물에 보였던 거죠. 깊이 안 빠지고 다행히. 우물이 자그마해서 제 손을 뻗어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학교에서 뭘 배우는데 저대로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학교는 일주일 내내 가잖아요. 교회는 주일만 오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런 방황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걸 무슨 논리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논리로 내 믿음을 설명해 볼게. 내가 이런 이치로 내 믿음을 설명해 볼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상황이, 하나님과 만나는 상황이 다양하고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 예수라는 분을 도대체 어디 가면 만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좀 뒤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 다 해봐야 몇 가정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신방을 쭉 하다 보면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 않구나.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만나 주실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간절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를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전 세계 교회들이 오늘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님 찾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너무 유창하게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기도하기가 참 힘드네, 내 마음이 힘드네 하시면 예수님하고 조용히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요즘 좀 많이 힘듭니다.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손을 조용히 붙잡고 우리 등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인생에서 보면요, 간증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서를 받았어. 오늘 이 똑같은 간증이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6장에도 나옵니다. 3번 반복되거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빛이 있었고 음성이 들렸고, 근데 음성은 자기에만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10절이거든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니까 인생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복권도 당첨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가던 길이 다메섹 가던 길이었거든요. 가던 길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도 우리 하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간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직은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금 뒤에 나오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먹는 것이 달라지고 내 입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하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고 어제 있었던 고민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붙들고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저보다 조금 일찍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오는 젊은 여자분이 계신데 아들이 3명인데 당시 아들들 나이가 3, 5, 7, 3살, 5살, 7살. 생각만 해도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 셋을 데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어디 맡길 때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면 교회 3명 와 있는 거로 그냥 충분히 정신이 없대요. 수요 예배 명명 모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분이 있어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서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2년 동안 잘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2년이 딱 되는 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목사님도 아니까 열심히 한 건.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기에는 변한 게 많대요. 아이들도 정말 3명이 있으면 분주했는데 아이들이 어느새 보니까 차분해졌대요. 교회 나오는 2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근데 이분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목사님이 참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인생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아프리카로 가서 구하원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오늘날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섬기다가 우리가 이 교회도 섬기지만 가까운 곳에 가서 시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 지경을 그 다음 선교 여행에서는 더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길러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직장이란 거는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 출근하셔서 편히 쉬시다가 6시 되면 꼭 퇴근하세요. 그리고 월급은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 하고 힘든 일 겪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이익이 남으면 돈 받아오는 것이 직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다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원래는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대장이었거든요. 자기 부하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손을 끌고 갑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끌려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보처럼 앞도 안 보이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니까 저 바울 저 사람 왜 저리 됐나, 저 젊은 사람이, 저 대단하던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요즘은 그런 학교들 이름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유명한 고등학교들 있었잖아요. 유명한 대학에 많이 보내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 있고 충청도에 있고 그런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법대 나와서 하는 그런 시대. 요즘도 서울법대는 여전히 유명하지만 그런 시절에 길리기아 다소는 바로 그런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들이 길리기아 다소 회당에서 공부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당에 오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앞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인생이 이제 다 망쳤다.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바울의 눈을 막는 것은 세상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다 압니까? 우리가 날마다 뉴스도 듣고, 우리가 뉴스를 듣는다는 건 그 뉴스 하는 기자의 입으로 혹은 유튜브 하는 사람의 입으로 뭔가를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진실인지 다 맞는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 너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 알 수 없고 바르게 알기는 더 어렵습니다. 다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우리는 아나니아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데 잡으러 오는 거죠. 어쩌면 아나니아도 잡혀갈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13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말은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바울이라는 자가 오고 있다. 눈에 보지 못하고 이제 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죠.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내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서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게도 이런 인생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증이 있는 인생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변화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간증 주셨으니 이제 바울처럼 변화가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감게 하는 날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처량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빛을 모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주시고 예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이 신령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하루 가운데 주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라 걷고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무언가를 마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편히 누울 잠자리가 있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